Recording in progress.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16장 성소 구원의 청사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로만 또 가르침으로만 설명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그들이 실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소를 깊이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소와 관계된 성경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책일까요? 성소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성소가 나오는 책이 어디일까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린 구원의 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에덴 동편에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지는 제단, 성소, 성막, 성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서 지금은 성소가 어디 있어요? 하늘 성소. 또 성소가 어디 있죠? 이 땅에 있는 교회. 또 어디 있어요? 우리 몸. 그죠? 우리 몸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혹시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가정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 후에 닥칠 후폭풍들이 뭐가 올지 참으로 긴장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재난들이 올지 또 식량의 위기가 올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전염병이 다시 극성할지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은 참으로 우리가 짐작이 되어지는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생각의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에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용기가 납니까? 참 희한하게도 사람이 혼자 있는 거하고 그죠? 둘이 있는 거하고 어떤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를 낳고 나면 그 애가 조그만해도 그죠? 남자애가 있으면 든든하다고 그래요. 혼자 있는 것보다. 어린 애 비록 힘이 되어지지 못할 어린애일지라도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 환난 고난 천일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질지라도 누가 함께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의 실존,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면서 또 감방 속에서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마음이 불안과 염려, 초조, 걱정, 근심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언가 할 수 없는 평안이, 든든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비록 환난과 시련 속에 있었을지라도 요셉의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뭐 있다 그래요? 형통했다. 형통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어려움, 사고와 재난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자기 실력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아요?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들어오는 그 어려움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다 안 되다 보니까 누가 계세요?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주 편하게 코를 골면서 누워 계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만사태평일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아주 꾸짖으세요. 그죠?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자기들은 겁이나 죽겠는데 간이 콩알 많아지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불안과 염려, 요도방정을 떨은 제자들을 보고 동정해 주기는 그냥 왜 의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샬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뭘 만들어 주셨어요? 성소를 그들이 사는 동네 중앙에 두셨어요. 지역기 25장 8절에 보면 성소를 지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성소는 누가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짓습니까? 누가 짓죠? 백성들이. 그죠? 그것을 원하는 백성들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아요. 백성들이 짓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약속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초청해 드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여 예수님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생각 전쟁이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사는가에 대한 전쟁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 동안 바라봐야 되겠어요? 한 번 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두는 연습들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교제하면서 한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사람만이 뭐로 창조되어지는 거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교제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돼지는 한평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 그래요. 돼지의 유일한 관심은 뭐죠? 어디에 먹을 게 있을까? 그것이 돼지의 주 관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생각할까요? 처먹고 살 생각.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래서 먹어서 살이 뒤룩뒤룩 쪄면 그 살을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켜요? 죄인 좋은 일 시켜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고 사는 일에 목매단 사람들을 향하여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목매다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지만 어디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욕망에 배이 쾌락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염려에 목매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없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염려거리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염려거리가 없으면 또 먼 미래의 닥칠까지 끌어다가 자식 걱정까지, 손주 걱정까지 이렇게 걱정을 사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걱정을 맡길 좋은 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걱정을 도맡아줄 비서를 채용했다는, 늘 걱정하던 친구가 빙그레 웃으니까 얼굴이 밝아지니까 한 친구가 묻는 것입니다. 자네는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졌어? 나는 비서를 하나 채용했네. 걱정을 도맡아주는 비서를 하나. 무슨 걱정이든지 그 비서에게 맡겨주면 빈틈없이 얘기를 해주시네. 세상에 그런 비서가 어디 있나? 그 비서 채용하는데 월급은 얼마인가? 나도 그런 비서 있으면 채용해보고 싶네. 그런데 그 비서는 공짜라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비서가 어디 있나? 그 비서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짐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하나님은 성소와 봉사를 통해, 성소의 봉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극하시옵나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성소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어요. 자, 성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성소의 의미는, 성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약속과 보증입니다. 자, 두 번째 성소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쁜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 하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꽃을 보면 땅도 알 수 있고 하늘도 알 수 있어요. 이 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꽃이 예쁘게 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땅이 도와줘야.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면 하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보이는 땅의 세계들을 통하여 깨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인들은, 문학가들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인생 철학이 있고 사는 법이 있고 도리들이 있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성소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구원의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일반 많은 교인들은 잘못 부분적인 것만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벌써 받았습니다. 매달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은 완료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시도 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현재형으로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연봉 5장 23절에 보면 구원을 얻었고 그렇게 얻었고 과거형. 어떤 사람들은 과거형만 보고 벌써 얻었다 이렇게. 그래서 급정이 없다. 이제 차표를 끊어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다가는 차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요. 구원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매일매일 살아있는 교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함께 동거하여 사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실제적 생명의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 경험을 뜰에서 경험합니다. 자, 뜰에는 세 개가 있는데 뭐가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번제단. 이 번제단이 먼저 시작해요. 번제단. 그죠? 번제단이지. 입구에서 쫙 보면 먼저 나오죠. 이제 양 잡는 곳. 양 잡는 곳도 있고 또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입구를 통하여 양을 끌고 와서 어디로 갈까요? 양 잡는 곳으로, 양 잡는 곳. 양 잡는 곳으로 가서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이 그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죄가 예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번제단을 통하여
죄의 심판을 보고 물두멍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지는, 그래서 침례와 회개와 씻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칭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탄생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자라납니다. 뭘 해야 자라나요? 먹어야 자랍니다. 그 떡상을 통하여 매일의 말씀을 먹고 향단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촛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생, 성령께서 그를 다스려서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영화, 바로 성소를 왜 지었다고요? 그들 만나기 위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지성소에서 만나.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뜰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때의 변화를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선과 악의 전쟁, 성령과 우리 본능의 전쟁이 벌어져요.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 속에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것이 매 순간 매 생애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로움을 경험할 때 그 지긋지긋한 죄와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는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소를 멀리서 보면 정사각형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뜰이라고 하는 곳의 정사각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소와 지성소가 그려주는 정사각형 속에서 그 중심에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의 목적을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구속사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의 에덴에서의 목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다 누구의 모습으로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목적이 성소의 계획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십자가와 십계명,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 그러면 도구들이 어떻게 되어서 뜰, 성소, 지성소를 이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7대 절기를 바르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7대 절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고 이제 종이만 주면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7대 절기는 크게 둘로 나누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다. 봄절기는 많은 절기다, 파종하는 절기고, 가을절기는 수확하는 것이다.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가을절기는 수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봄절기의 시작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6월절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죠? 출애굽의 역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6월절이 제정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둘째 날이 무교절, 셋째 날이 초실절,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린다고 해서 요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제절에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첫 열매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사건들을 성취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로부터 질질은 49. 자, 이 성소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서를 보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로 새겨 놓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수 속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7대 절기고 오순절도 7이 2개 들어있어요. 7, 7은 49, 그 다음에 오순절.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언제였을까요? 출애굽 역사 때 오순절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무슨 날이었어요? 십계명을 받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출애굽하고 나서 50번째 되는 오순절 사건인데, 바로 신약 성경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이제 수확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가을 절기들을 보면, 이 절기들은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7월 달에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7월 달을 벗어나잖아요. 나팔절.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고, 자, 우리는 다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마지막 7번째 절기인 장막절에 속하고 싶어요.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하늘에 들어가서 짓지 않은 지도, 심지 않은 과일을 먹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장막절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늘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장막절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절기를 지내야 된다? 대속죄일을 반드시 지내야 된다. 대속죄일을 지나지 아니하고 장막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속죄를 통하여 속죄를 경험하고 정결케 되어진 자만이 장막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절기들 중에 정말 정점이 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속죄일.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대속죄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어떤 분은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에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7촛대가 몇 개예요? 7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7대 절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7대 이 촛대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성소의 구원의 계획을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책에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어디에서 베푸시는가 하면 성소에서 베푸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구원의 사령탑이에요. 구원의 사령탑.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을 피면 뭘 만나게 돼요? 7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 7 교회의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그렇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바로 7 촛대가 예수님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7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7 촛대를 통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그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빛이 되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오는데, 그 보호자에서 7 인을 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보호자가 떡상으로 그렇게 상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 여기서 바로 하늘 보호자가 열리는 그 비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는 금향단이 나옵니다. 금향단에서 7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 산악의 대쟁투가 전개되시는데, 하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면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이면서 그 대쟁투의 사건들이 12장, 13장, 14장 끝 중요한 사건들이 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궤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7 재앙, 언약궤 곁에 있던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내성과 큰 우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결국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여 싸우는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계시록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소가 자리 잡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소는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기의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의 주요 가르침은 무엇인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성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가요? 죄인으로, 죽음마땅한 죄인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깊이 이해하고 이 성소를 체험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가장 든든한 구원의 보장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에 보면 모세는 성소 건축 계획을 어디서 얻었나,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모세가 스스로 지어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모세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설계사이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보고 따라 짓는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크기는 무엇으로 하고 뭘 허용해 주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서 만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기 아이디어가 개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르십니다. 마치 노아 방주가 그랬듯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죄인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나?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봐줄게 괜찮아? 눈을 질끔 감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생명인 것이고. 그래서 죄가 어떻게 용서받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를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 33절에 보니까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는, 죽이는. 참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양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칼을 들어서 양의 가슴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는 내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과 통일을 성령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자, 지상성소는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늘의 것을 따라서 그렇게 지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씌우신 것이요 사람이 씌운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뭐하고 계시나? 그렇게 휴가 가셨나? 왜 그렇게 소식이 없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뜰에서, 그래서 사실 이 하늘 성소의 뜰은 어딘가 하면 갈바리예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불살라지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의 뜰인 갈바리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성소의 기구들은 무엇을 나타내 주었는가? 첫 번째, 우리는 번제단 속에서 갈바리의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 이게 뭐예요? 못을 박으셨다. 더 이상 요동치 않도록 정해놓으셨다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그분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 하면 돼요? 이미 다 이루어져 놓았던 것이,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디모데서에 보면 영원 전부터, 교회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개인의 계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내가 빚쟁인데 빚이 100억이 졌는데, 그래서 날마다 쫓겨다니는 친구가 전화 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네 통장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넣어놨어. 찾아서 갖다 주면 돼.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만약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그 빚을 갚고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나의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모셨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는 침례를 받죠. 이 침례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뜰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구원의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첫 때로 가면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빛을 내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매일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복음이 구체적이죠. 이렇게 한 번 먹으면 끝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 내가 오늘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밥을 먹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먹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밥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에 깨달아지는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언제 이 떡을 먹어야 되겠어?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영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우리가 먹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요, 또 함께 합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우리는 언약궤 시언자를 통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시언자,
이 뚜껑이 없다고 하면 그 언약궤의 영광의 광채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그 장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면서 대속죄일 날 이것에 피를 뿌림으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구원의 과학을 우리는 성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이신가? 이 땅에는 많은 제사장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은 하늘에 실제적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닻을 이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에 둘 때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기 이야기하시죠. 히브리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구원에 대한 교리는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 아니라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너희들의 죄가 나의 피의 값으로 사해졌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든든한 우리의 보증이요,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10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겨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11번 대속죄일은 무엇인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레위기 23장 16장에 대속죄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대속죄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대속죄일에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만나게 되었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대속죄일이 역사가 마쳐진다. 이제 우리는 정결 후에 있는 것입니다. 정결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입어야 합니다. 자, 성소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한다. 얼마나 구체적인.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16장 33절에도 지성소를 속죄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속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4번 나눠주가 있어. 나눠주. 맨 밑에 보면 속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있었던 이 속죄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뭐 정결케 될 게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성소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성소 정결을 다른 말로 하면 조사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받는, 나라를 받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어지기도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자, 우리는 하늘 구름을 타고 나면 대부분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 어디로 오신다? 이 땅으로 오신다 생각하지만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누구를 받는가 하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심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린 양의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계시록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기록에 근거하여 조사 심판을 합니다. 자, 그 심판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참된 회개와 죄가 토말되어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죄가 토말되어지는 일. 그것을 스가랴 1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대속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창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서 그 죄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깊이 통회하며 죄를 회개하는 깊은 뉘우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스가랴 13장 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각자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열리게 되겠다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은 사실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양을 잡을 때 피를 뿌렸잖아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양 잡기 전에 뭐 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자,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리니. 자, 여기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뭐하는 경험요? 죄 없이 함을, 죄 토말함을 받는 경험과 더불어서 뭐가 되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다. 이것을 정언해 보면 늦은 비의 역사다. 그렇게 늦은 비 역사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굴레 속의 사슬 속에서 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되어졌던 그런 죽음의 굴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벗어나는 역사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는 이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예수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어렵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된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드릴 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변화시키신다?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이 경험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유지하고 지속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48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인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죠? 이미 회개한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속죄와 조사 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 자, 왜 그것이 필요한가? 두 가지입니다. 이 심판은 사단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주어서 하늘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어지지 않을 보증을 하늘 거민들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 보는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백성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은 대속죄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경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엄숙한 대속죄일의 기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뿐 아니라 죄투성인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들로 준비되어지는 그 크고 가슴 벅찬 감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